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활동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학개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지금 직분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직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여호수아의 직분이 회복되었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재건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들에게 마음에 낙심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그 전에 한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만 저들이 10년 이상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나몰라라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의심이 왔습니다. 과연 될까? 성전 건축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뭐 하느냐? 오히려 성전은 건축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오고 저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많은 걱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미 성전이 완성된 전제를 조건으로 성전 안에서 여호수아의 직분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전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성전이 건축될까 안 될까 돼서 뭐하나 하고 의심들을 가지지만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있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나서 너희 나라가 망했다.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하면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형편이 그슬린 나무처럼 비참하고
초라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이방 나라에 의해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불에서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집들도 무너져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수시로 주위 다른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여전히 저들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비참한 모습이었고 성전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면서 그것도 중단한 적이 있고 겨우겨우 건축은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로 인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을 받아 저들이 멸망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시면서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워주시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그 정죄함에 빠져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보려 했지만 금세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스스로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탄이 아무리 정죄하고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성전을 회복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멈추어 버릴 때도 있고, 과연 될까? 우리 교회가 살아날까? 내 심령이 살아날까? 의심이 되고 초라해 보이고 예전 영광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고 많은 낙심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영적 성전이 회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를 세울 수 없고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전에서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성도들을 회복시키셔서 성전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왕도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성전을 관할하는 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뜰을 관할하고 그 뜰에 영향력을 가진 자는 왕입니다. 왕이 성전 앞뜰을 관장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왕이 주관하는 곳이 성전 뜰입니다. 이 뜰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지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왕 같은 나라였고 왕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나라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여서 많은 나라 왕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복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왕권을 가진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저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뜰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저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고 왕권이 없이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종과 같이 살고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는 왔지만 저들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여호와의 도와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성전 앞뜰을 지키게 하시는 것처럼 왕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비천해진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 무릎을 꿇고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서 권세와 능력이 없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7절에 생명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전 뜰을 지키는 것처럼 진리를 지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 중에 왕래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함과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각자가 사는 모습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서로가 많이들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성도하고도 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고 왕래하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왕권을 다시 찾기만 하면 서로가 왕래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서로가 형통한 길로 가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어디서나 떳떳합니다. 어디서나 담대합니다. 어디서나 서로가 사랑이 나가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 진리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별거 아닌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모함하고 욕하고 분쟁하며 교회가 스스로 서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자유함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자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와 그 앞에 앉은 자들, 즉 다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장차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즉 이들을 통해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저들이 예표하는 것처럼 저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싹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는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라날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회복되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성전이 회복되고 왕권을 다시 갖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돌에 7 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운 돌은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7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돌에 7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증표로 7 눈을 그 돌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7 눈을 증표로 두신 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증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7은 완전수고 7눈은 성경에서 완전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을 이미 부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이루어 가실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구원 역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열어볼 자가 없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해 주셨고 새길 것을 새긴다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거할 것은 하루에 제거하겠다고, 이 죄악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언제든지 그의 피로 씻음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 그늘은 화평을 상징합니다. 서로가 화평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교회가 화평한 나라, 주님이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을 이루며 세워져 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끔 주신 규범들을 말합니다. 절기와 의식, 행사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쓰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성전이 회복되고 왕권을 다시 갖게 되고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실패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렵고 의심이 되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화평의 나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성전 회복,
영적 성전이 회복되고 내 심령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